오늘의 말씀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욥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탄식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욥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이렇게 탄식하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친한 친구들조차도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귀 여기고 복되다 하고 나를 높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시상식이나 또는 뭐 성적이 좋아서 뭐 1등을 한다거나 또 재산을 많이 얻게 된다거나 이런 좋은 상황,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나에게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지금 욥이 하는 얘기 그대로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다 보셔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말은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좋지 못한데 거기에다 대고 막 좋은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어떤 일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일은 그걸 가지고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까 나에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나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나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지금 당장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붓는 말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설령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고난과 실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휘둘리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도 하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욥의 탄식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잊지도 않은 감사와 찬양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쏟아내요. 새 친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새 친구들은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겉으로는 찬양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탄식할 때는 탄식을 해야 된다. 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탄식하고 있는가? 욥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욥은 지금 뭘 원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좀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왜 빨리 죽고 싶을까요? 빨리 죽으면 그나마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2절 말씀 볼까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탄식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좀 멈춰주시고 제가 그냥 조용히 이 인생을 좀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욥을 조롱하고 욥을 괴롭히는 자들은 절대 그치지 않아요. 욥이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좀 조용히 편안히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욥을 조롱하고 충동하는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참소하고 시험하고 흔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만 욥을 괴롭힙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했죠. 사탄도, 악인들도 그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 오히려 덜 힘들 겁니다. 왜? 선을 그으면 되니까. 너는 그렇게 악한 말을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데 지금 욥이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충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사탄에 걸려 넘어질 일도 없고 시험을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탄도, 이단도, 사이비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아주 예리하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과
죄악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차 있다면 겉은 말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보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반면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매우 존중하고 매우 칭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경건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죠.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쌓아나갈 수 있지만 중심을 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지만 지식과 다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시험을, 겉과 속을, 외모와 중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지 않겠죠. 사람이 왜 속습니까? 들이대놓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온다면 누가 속겠어요? 사탄과 마귀들이 정말 그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온다면 누가 속겠어요? 사탄과 마귀들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복음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니까, 악한 자들이 선한 것처럼 위장하니까, 이리가 양처럼 위장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그걸 분별했어요.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을 욥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까닭에 욥은 그들과의 논쟁을 계속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의인은 어떤 의인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는 끝까지 그 길을, 고난이 있든 실패가 있든 공격이 있든 좌절하든 간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그 길을 꼿꼿하게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어요. 즉 손이 깨끗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는 반드시 힘을 얻는다. 이 확신이 있기 까닭에 욥은 새 친구들과 언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반면에 새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5절 말씀 볼까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을 뭐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또 잘못됐다고 막 말하고 비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 지금 이 욥의 상황에 빗대면 이럴 거겠죠.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욥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고 당대의 온전한 자인데 욥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이러한 유혹을 이 친구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가? 자, 이 세 친구들, 욥의 친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을 정죄하고 그를 책망함으로, 그를 깎아내림으로, 그를 낮춤으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의롭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자신들이 지금 고난당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옳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욥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그의 자손들의 눈이 먼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당장 이러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가 감히 나한테 나를 깎아내려서 너를 높이려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공격해? 하면서 그 사람 눈을 막 찔러가지고 멀게 할 수 있잖아요. 응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그 자손들까지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겸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혹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고 또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품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삶에서 실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런데 진정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정말 높이고 싶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거. 그러면 함께 높아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나를 하나님께서 깎아내리셔요. 그러면 결국 깎아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다 손해 아니겠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만약 새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욥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높여줬다면 욥도 그들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높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욥을 깎아내리니까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욥도 낙심하기 쉽게 되고 이 친구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깎아내리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1절부터 쭉 볼까요? 자, 11절부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13절 말씀.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욥에게 있는 희망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욥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힘든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 그에게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상황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할 때 거기에서 희망이 싹튼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계속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할 만한 그 친구들이 누구보다 자기에게 큰 절망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희망을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두 번째, 희망은 상황에도 있지 않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욥은 그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가축과 또 그 토지의 소산들과 종들과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딱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가장 좋았던 상황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희망은 상황에 있지도 않다.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욥이 당한 이런 놀라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이런 고난과 실패와 역경과 절망,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욥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 이 확신이 있다면 탄식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곧 희망이다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고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상황이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로하는 그러한 희망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